말씀드리고 창세기 강해는 14번째가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저 유럽의 헝가리 또는 그 근처에 있는 오스트리아 이런 프랑스, 독일 그런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집을 떠난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걸어서 그냥 수만 명이 이제 걸어서 특별히 아마 시리아나 그런 나라에서 또 팔레스타인에서 나라의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같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또 기차로 또 헝가리 같은 데는 버스를 나라에서 제공해서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나 독일로 갑니다. 그 나라가 받아준다고 아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를 끌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피난 가는 것처럼 가는 모습을 볼 때에 꼭 우리나라 6.25 때 피난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픔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살기가 어려웠으면은 자기 나라와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그렇게 먼 나라로 걸어서 또는 힘든 그런 차표들 이용해서 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미에서는 미국으로 그냥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또는 차를 타고 온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 저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또 유럽 쪽으로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오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배를 타지 않았으니까 중간에서 죽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죽는 어른들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미국은 그런 것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나라에서 사는데 사실은 너무 좋은 데 살다 보니까 그 축복을 잊어먹어서 그렇지 정말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장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문에 내가 독일에 가는 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독일 같아요. 그게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려고 내가 간다. 그런 참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몸담고 있던 동네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돼서 나라 구실을 못해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고통만 있어서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7장에서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림으로 오늘 이런 문제에 관한 그런 해답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 요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11절에서 12절에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인류가 잘못했을 때에 막바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몇 년간 120년간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120년 되고 나서 일주일간 또 기다리시면서 앞으로 내가 큰 홍수를 내려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만 하시지 않고 이 노아를 통해서 전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노아가 전도했어요.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큰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뭐하고 있냐고. 그럴 때 그때마다 전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장차 물로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돌아오라고 120년간 전도를 했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도,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사용하여 심판을 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심판을 하는 분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너 죽어 그래가지고는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흥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걸 다 이제 주장을 하신다. 요것만 믿어줘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게 됩니다. 천둥번개가 강하게 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그때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건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게 한 것도 이 능력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큰 배, 타이타닉 같이 큰 배를 무슨 돈으로 만들었겠어요? 무슨 힘으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노아가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타이타닉 같은 배를 그들이 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많은 짐승들을 노아가 아마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짐승들 한 쌍씩 방주에 들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깨끗한 동물은 7쌍씩 노아 방주에 들이라 그랬는데 무슨 수로 그렇게 합니까? 노아가 어떻게 가서 노루 한 마리도 잡아서 넣겠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를 어떻게 잡아 넣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많은 소나 양이나 노루나 짐승들 중에서 다 하지 않고 한 쌍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는 저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9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그들을 다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많은 짐승들이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건 노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동물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람에게도 많이 해당됩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올 때는요, 그 교회가 무슨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이렇게 교인을 오게 하는 것도 물론 조금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교회 가라 그래서 보내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여러분도 누가 사람이 오라고 한 것보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가야 되겠다 해서 온 분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큰 교회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슨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들 모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갈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얼마 있지 않아 또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기에 영혼을 보내면은 저 영혼이 예수를 잘 믿겠구나,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 가라고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11절에 보게 되면은 홍수를 일으킬 때 엄청난 물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물론 이것은 오늘날 따지면 10월 달입니다. 옛날 그거로 따 2월 17일 날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비가 오지도 않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물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 엘로스톤 가면은 시간이 되면 땅속에서 뜨거운 가이죠. 폭포수 같은 것이 밑에서 그냥 올라오지요. 그런 것 가늘천이 올라오는 것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횟수는 기억 안 나지만 이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봤습니다. 아주 제가 잠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봤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노아 영화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고해서 만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노아의 방주를 탈취하려고 그 두발가인이, 그 정확히 이름은 두발가인이 있지만 각색을 한 것이지요. 그 노아의 방주와 그곳에 이미 많은 짐승들도 또 와 있었어요. 그걸 빼앗으려고 많은 부하를 데리고 막 오게 될 때에 땅속에서 갑자기 그냥 물들이 그냥 폭포수 같이 그냥 가이드가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적군이 오는 걸 막기도 한 것이 나오는데, 하여튼 땅속에 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샘물 팠을 때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깊은 곳에 있는 물들이 뜨거워지니까 전기가 되어서 위로 뿜었다 하는 그 물이 많이 생겼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는데 그냥 비가 아닙니다. 창세기 우리 앞장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에 궁창 하늘을 만들고 하늘 아래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이 생기면서 이제 땅과 바다로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무거우니까 이렇게 지금 물처럼 있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증기나 또는 그런 안개나 이런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태양에서 비치는 많은 자외선도 맞고, 그것 때문에 지구가 따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마치 아열대 기후처럼 따뜻하고 사시장철 그런 아주 아열대 지방에 있는 그런 꽃이나 그런 과일이 맺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그때는 똑바로 섰다는 겁니다. 지금은 23.5도로 이렇게 돼서 돌지요. 그래서 남극이 생기고 북극이 생겼지만 그때는 지구 전체가 따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늘 밖에 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들을 하나님이 동원을 해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 창이 열렸습니다. 그게 다 물이 돼가지고 쏟아지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졌는가 하면은 이제 성경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5규빗은 한 규빗이 여기입니다. 45.6 또는 그냥 50cm 보면 됩니다. 그래서 7m 50cm 정도의 물이 제일 높은 산보다 더 위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크기가 잘 만들어졌는데 그건 절대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란, 길이가 약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요거는 아주 완전한 수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하면은 그렇게 사이즈가 길이와 넓이와 또 높이가 10배, 6배 차이 나게 만들면은 배가 어떤 풍랑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보고 배 만드는 사람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가 물에 잠겼을 거라고요. 잠기면은 반 정도 이하로 잠기는데 배가 좀 잠겨도 괜찮을 그런 깊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셔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물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홍수를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것만 믿어도 하나님 잘 믿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 임금이 백성들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캄캄해진 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나일강이 핏물로 변했습니다. 파리떼, 메뚜기떼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공격을 하게 될 때에 이들이 나중에 항복하고, 그것도 안 될 때 나중에 큰 아들을 다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갈 때, 그때 바로 임금이 항복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도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또 미심쩍어 또 마음이 안타까워서 따라오다가 어디에 빠져 죽었습니까?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그 엄청난 홍해의 물살을 가르고 스탑하게 만들, 그냥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그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다 하치게 만들어서 그 애국 군인들을 죽인 것들, 이건 다 자연의 놀라운 힘입니다. 쓰나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해운대라는 영화 봐도 그 쓰나미가 들어닥치는데 엄청나지. 또 어떤 영화 보면은 미국에 들어닥치는데 그 장면에 보면은 미국의 엄청난 빌딩들이 무역 회관뿐만 아니라 다 무너집니다. 자유여신상도 무너집니다. 물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데 그걸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거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은 심판하신다. 요걸 우리가 믿어야 신앙생활을 하지요. 아유, 사랑 많으니까 무슨 심판하시겠어? 그러든지 또 능력을 믿지 않고 그러면은 예수 잘 못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홍수가 시작될 때 뭘 하셨는가? 16절에 보면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 닫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할 때 열어줄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기다리자 누가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노아의 그런 아들 셋이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들을 집안들은 다 안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혹시라도 오지 않을까, 조금 있다가 문 닫읍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이 노아가 인정 때문에 문 못 닫을지 모른다. 나도 너보다 더 인정이 많고 더 사랑이 많지만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21절에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그냥 다 죽였다고 보기보다는 죽도록 내버려 놓으셨어요. 그게 썰어버리신 것처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나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참 부담이 돼요. 나는 천국 가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의 이야기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어때는 하도 안 믿으면은 그 앞에다 대고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더 안 믿을 것 같아서 살지도 못하고, 그건 너무한 말 같아.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도 많이 내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화 있을 찐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앞과 뒤가 다르는구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아주 인정이 없는 분 같이 보이고 신경질적이고 무서운 분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못 봐서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 찐저 알 모습을 보면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미워해서
무서운 얼굴로 그렇게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독일 분 같아요.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사무실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30불인가 하나님 한 달에 30불 되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셔가지고 30불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을 주셔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분에 몇 명 들어가는 텐트를 만들었는가 하면 34,000명. 여러분 34,000명 텐트 들어가는 텐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나이지리아에서, 한 번은 수단에서, 한 번은 뭐 다른 곳에서 텐트를 치고 오면은 몇만 명이 온다는 겁니다. 많으면 50만 명도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그분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도 많이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고치고 심판도 선포하고 그러시는데 그분 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했을 진저하시면서 또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내가 그때 그분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은 아마 그분은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 말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그 글을 보고 많이 위로가 됐어요. 맞아. 예수님께서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을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배우라도 어떤 영화 배우 어떤 드라마 배우라도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은 흉내지에 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랑도 가득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나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그 모습. 그래서 참 그 글에 저는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실 때는 미워서 한 말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심판과 지옥을 말씀하셨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 내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저나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으면 이것이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은 이사를 가야 됩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죽는다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두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제는 천국 가는구나. 참 좋죠.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구나. 이제 영원한 곳에 가는구나. 그때 기뻐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들을 때는 무섭습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형제 생각하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야, 나는 이렇게 좋은데 저 사람은 못 가는구나. 제가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미국 올 때 비자를 처음에는 안 되고 그 다음날 가서 비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집사람 차례로 갔는데 몇시경 되고 비자가 나오는 시간에 갔더니 없더라고. 이 사람 이제 비자에 안 됐구나. 그렇게 나보다 더 미국 오기를 좋아했는데 이 사람 그 시간에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나 혼자만 미국 가는 거 아닌가. 그래 집에다 전화했더니 집에 벌써 와 있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날따라 기다리고 비자가 빨리 나왔다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더래요. 그래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 같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천국 갈 때에 혼자만 가면은 이건 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 사는 가족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기쁘지만 한쪽으로는 그 무거운 짐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죽는 걸 볼 때에 비록 살아나지만 그래도 예수님 마음에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어쨌든 우리의 인류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도 있습니다. 또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방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방주를 준비해 들어가야 돼요. 7절, 9절, 13절, 15절에 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의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9절에도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고, 13절, 15절에 방주로 들어갔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방주 준비했는데 방주에 들어가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저 교회 가는 게 제일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는 수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교회부터 나오게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의 부모님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암이 걸리거나 병 걸려서 지금 막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부모님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분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 암병 걸려서라도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 수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전도하는, 그리고 교회를 나간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회야말로 방주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방주지만 더 진짜 방주는 예수님 품 안이 진짜 방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교회 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갖고 가신 게 자꾸 안 믿어져. 그런 분들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진 것이 믿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요. 거기에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마귀가 고소를 해도 안전한 곳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 방주에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반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은 그게 기독도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이 세상은 영원히 있지 않구나, 이 세상은 망한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정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차도, 여러분의 옷도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정을 둬서는 안 됩니다. 장차 갈 곳은 어디라고요? 영원한 천국이다. 그 준비하는 것이, 이미 준비된 사람은 더 중요하지요. 그것을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거 하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믿는 것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 있어요. 집도 사라집니다. 가구도 사라집니다. 옷도 사라집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체도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나라도 사라집니다. 내가 의지하는 내 나라가 날 못 지켜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나라, 가난해서만 괜찮아요. 범죄가 너무 많으면 못 삽니다. 남미, 온두라스, 니카라가, 남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내 아들들이 거기 있으면 깽단들이 와서 깽단에 들어오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면은 사람 죽은 시체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걸어가지고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신문에 많이 났지요. 못 삽니다, 그런 것은. 시리아 전쟁 속에서, 팔레스타인 전쟁 속에서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 지금도 희망도 없고 나중도 없구나, 목숨 걸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데리고 집 버리고 가구 버리고 몇 가지만 들고 떠나서 오는 걸 볼 때 저는 눈에 아주 눈물이 그냥 징 이렇게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나라가 그를 지켜주지 못할 때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가. 수많은 사람이 몇만 명이 그냥 막, 여러분 요새 텔레비 보고 싶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가 그분들이 이제 갈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트리아나 독일로 가야 되겠다. 독일로. 독일이 제일 잘 사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라고 또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받아주는데, 그러나 물론 잘 됐지만 독일 가도 잘 산다 그래서 그곳이 영원한 그분의 집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품입니다. 거기만이 안전하고 거기만이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 살고 있는 우리는 우선 그런 나라에
가는 게 된 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물론 이 나라도 범죄가 많고 살고 힘든 것이 많지만 딴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521장